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충만한 삶,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둘러쳐진 인바이러먼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문을 영화롭게 여긴 게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는 거. 이거 완전히 성골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론의 후손이자 제사장 가문인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다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둘 다 엄청난 가문에서 태어난 위대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기득권층에서 태어났고 보이는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자꾸 세례 요한이 무슨 낙타토로도 있고 메뚜기 석축 뭐 이런 얘기하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동료로 아나 본데 입는 옷 브랜드가 달랐다니까? 먹는 음식이 달랐어요. 그 엄청난 기득권층에서 엄마 아빠의 엄청난 후광을 입어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도 그냥 그 앞에 시온회대로가 쫙 열린 그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자꾸 부처가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다고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자, 보세요. 인간의 깨달음을 위해서 걸어간 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인간이 뭘 깨닫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도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자를 누구를 보냈느냐? 모든 것이 풍성함 가운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샤넬 가방 들고 다녀요. 괜찮아요. 여유가 되고 뭐 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저는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프린시플, 우선순위나 어떤 퍼포스,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욕심을 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누리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예수가 실제가 되고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주님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요 나누어 줘라. 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든 것을 버렸어.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분을 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되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다시 오실 주님과 관계된 것들 뿐이다. 관계된 것들 뿐이다.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오늘 우리 미션 마케팅하고 잠깐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이 맡겨져서 그 했던 사역들, 오늘 우리 찬양팀,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된 것들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 기억에 되고 남지,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세상에서 뭘 갖고 어떤 돈을 갖고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낙타토록과 먹는 메뚜기, 석총에 주목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가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 메뚜기와 석총을 먹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강조하고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그 메뚜기와 석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초라한, 여러분 석총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조차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먹는 것을 기독교의 고난이다, 그것이 영성이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보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그가 낙타토록 같은 초라 비단 옷도 아닌 그런 옷을 입고 메뚜기 석총을 먹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지 같은 것을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에게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냥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굴 얘기해? 몸매 얘기해? 잘생긴 거 얘기하나요? 아니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크다 칭찬하는 이유가 메뚜기와 석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뭘 바라보지?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사실 그 사역,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내가 기득권을 누리리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히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외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것만으로 해서도 살기 힘든데, 그리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언제 보여지는 거, 누리는 것을 얻고 잡기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이면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해요. 우리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연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에 보면 각자 다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한편의 예수님의 탄생의 드라마가 잘 되기도 하고, 제가 대학 때 중앙대학교 연영과에서 하는 메시아라는 그 연극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 되게 잘생기고 멋진 애인데 초라한 역할을 맡았고, 또 되게 아름답고 이쁜 애인데 또 초라한 역할을 맡아. 또 어떤 친구 아주 못생기고 못났는데 뭐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 근데 그게 어떤 서로의 외모나 자기의 바디 컨디션이나 그게 아니라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니까 그 연극이 대박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요셉이 되려고 여관문에서 딱 문 열었다가 야씨 너 나랑 바꿔 씨 해서 자기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렇죠? 당나귀 역할하는 친구 아씨 기분 나빠 해서 막 호랑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그 연극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연극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인이가 혹시 목사님을 부러워하나? 뭐 부러워한다고 예를 듭시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디자이너가 돼서 일어나? 그래서 어느 날 얘가 막 신학교에 들어가. 그럼 혼자 신학 공부하고 뭐 요즘에는요 컬링과 상관없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코스 따라가면 목사 안수 줘요.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래서 오늘 막 설교를 해. 신나. 누구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야. 그 순간 연극이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인이를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출해 가고자 하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각자에게 이 땅에 어떤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마른 자가 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추구했던 자들의 삶에도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날뛰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처럼 되려고 했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 연극판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영원을 향해,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삶을 향해 발돋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다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남들에게 보기 좋은 배역을 따려고, 보기 좋은 차를 타려고, 보기 좋은 백을 매려고. 그래서 주님은요,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가장 가난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거지들조차 잘 먹지 않는 그런 석총을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면서 뭐예요? 보이는 것과 이 땅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기에는 그 좋은 감을 왜 버려? 아, 좋은 음식 좋은 거 많은데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왜 모든 것을 버렸겠니? 돌대가리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가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아니까 보이는 그 초라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굶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성경에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추구한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알아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지 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 이유가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러 가는 거야? 뭘 보러 가는 거야? 너네들 예수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 예수 바라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업 잘 되고 직장 취업하고 결혼 잘 되려고 교회 나오냔 말이야. 너네들의 가치는 예수를 통해서 하찮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뭔 줄 아니?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해서 그냥 달려가는 이 삶,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뭐가 임하느냐? 더 파워, 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파워는, 영적인 힘은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거 별로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 가치를 위해서 막 투쟁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압도돼서 막 엄청나게 지지하고 막 팔로우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힘은, 파워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요. 세상의 철학도 그런데 본질적인 복음을 추구할 때 여러분 당연히 그런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 살면서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거 의지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과 바울을 보면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이 성탄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 나는 지금 뭘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쫓을 때는요, 엄청난 힘이 임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했던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성골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이 쫓는 저 가치, 그 메시아, 그 복음, 그 가치,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당대 권력을 잡은 헤롯도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자꾸 이성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설사 좀 멍청하고 부족해서 돈을,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치를 분명히 아니까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이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돈이면 사실 1년, 2년, 벌써 5년이 넘어요. 그 돈 엄청난 돈으로 차라리 작은 건물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걸 사서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세이브 시켜서 뭐 좋은 데 쓰자 할 수 있어요.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생각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가치와 이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그 흔히 말하는 소비된다라고 말하는, 그냥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그 물질에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것을 거룩한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확 와닿느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기 시작하고 썩어질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주객이 전도돼서 영적인 힘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근데 진짜는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향유효과를 갖다 쏟아 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누가 많아요? 가룟 유다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목사님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요, 이 필리핀 선교를 꽤 오래 했잖아요. 15년 넘게. 다들 저한테 왜 땅을 안 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땅을 안 샀냐고. 그동안 했던 돈은 땅 사서 집 지었겠다. 우리 연대전에서 어느 순간 목사님 땅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불렀잖아요. 한국 너 일로 와라. 그 이천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앉아가지고 나 바보였나 봐. 나도 땅 살 걸. 저쪽 선교사님이 20배 올랐대. 아 부럽다. 난 또 월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그 땅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어떤 선교사님들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땅 사놔서 노년은 내가 이렇게 아이고 노년 걱정 없이 오고 선교센터 팔든가 하면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 다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꽂혀 있잖아요. 만약 당장 내일 주님 오면 다 버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당장 이제 주님 오시면 다 버리고 갈 거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가치에서 발돋움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소비라고 말하는 것들 그 소비를 한없이 할 수 있는 물질이 공급이 된다니까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잃어버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이성이 다른 거죠. 누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친구들 동료들 제사장들하고 으쌰으쌰해서 차라리 이거 만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할 수 있어요. 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홀리 스피릿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에 예수님 분명히 오셨죠. 재림의 주님은 또 다른 성탄이라는 말. 다시 말해 다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오셨을 때 과연 난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준비돼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연극의 어떤 역할을 맡겨놨는데 그것에 충실하기는커녕 남의 보이는 다른 역할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청소부야. 그럼 청소부로서 열심히 그 일을 하되 나의 영적인 모든 가치는 오실 주님에게 꽂혀 있는 거죠. 난 열심히 이거를 해. 다른 직업과 다른 역할을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탐내고 그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공급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들을 키워야 돼. 제자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걷길 원하는 자들을 세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전도가 아니다.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성도의 제자와 제자의 사도화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한데 그 개념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걔도 좋아하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걔도 추구하게 만들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걔도 걸어가고 싶게. 즉 내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 예수가 실제가 돼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도 쟤처럼 교회를 가고 싶다. 이게 제자예요. 따르는 거. 그래서 나는 SNS나 이런 거 팔로우 이런 거 할 때마다 야 이게 참 성경적인 원리다. 여러분보다 이게 팔로잉 하고 싶지 않아? 따르고 싶은 거 아니야? 자꾸 나 좀 눌러줘. 나 좀. 딴 사람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것처럼 사람이 나를 팔로잉할 수 있도록, 나를 팔로우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제자가 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할 때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우리 김주환 집사님도 있지만 그걸 제가 추구하고 막 그 주님을 향한 열정 다 따라오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사람 성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 제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왜 날 제자라고 부르지? 난 당신을 스승으로 안 뒀는데? 상관없어. 네가 나를 스승으로 뒀든 난 뒀든 상관없어. 내가 걔를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니 뚱뚱한 거 말고, 고기 좋아하는 거 말고,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추구하는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보이면 난 걔를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걔는 별로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긴 해. 그건 내 맘이야. 내가 봤을 때 내 가르침, 내가 추구하는 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찐따가 되고 무슨 그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와, 참, 쟤는 어떻게 저렇게 밝아? 나 저렇게 좀 따르고 싶다. 난 막 밝고.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자가 됐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으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었더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그 안에서 자기께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는 거야. 그걸 외치니까 그 외침에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확 쏠려. 그러니까 사람이 따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주일날 왜 교회 가니? 주님 계시니까. 나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가는 거야. 너 그 악한 친구들에게 다 얘기해야 돼. 나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간다. 너 미쳤냐? 나 이제 미쳐보려고. 우리 목사님 미쳤더라고 예수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요 방향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아는 척만 하지. 이게 좋다고 막 저게 좋다고 막. 근데 다 흔들리는 갈대야. 근데 누군가가 분명하게, 아니 주님 계시니까 난 교회 가. 야 예수님이 어딨냐? 야 역사적 인물이야? 아니. 야 3대 성인 중에 하나야? 아니. 그분은 살아계셔. 여러분들이 변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안에 그게 진짜가 돼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래?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대학 6대는 세계 선교한다고 할 때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비웃는 부류가 있었어. 아이고 애쓴다 애써. 젊어가지고 용감해가지고 이 코딱지만 뭘 세계 선교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마음에 어떤 사람 앉아서 아멘 아멘. 그게 동화돼가지고 팔로우 돼서 막. 근데 지금 해야 안 해요 우리 세계 선교? 하잖아. 그렇지? 얼마나 좋아. 그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야. 그냥 하여튼 내 안에 그게 진짜가 돼서 외치는 거야.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스바라디스 위대하단 말이야. 얼마나 니네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굳이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알고 가는 사람 같은 거지. 그러니까 괜히 옆에 와서 친구하고 삐대고, 그리고 막 야, 너 어떻게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막 그거 너 어떻게 못 가면 어때? 우린 다 쓰임 받아. 걱정하지 마. 뭐야 얘? 야, 그 대학 가야지. 야, 그럼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 너 근데 공부 안 했잖아. 근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널 쓰셔. 그게 그 인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옆에 붙었어. 괜히 따라와줘. 자, 나는 돈이 없어. 이제 화장품을 사러 갔어. 우리 참 폼 클렌징을 사러 갔어. 그때 있는 것 때문에 10,000원짜리 폼 클렌징을 사. 근데 난 1,000원짜리 딱 골라. 야, 그거 되게 안 좋아. 그거 왜 사? 아니, 이것도 충분해. 낭비야? 가면 거기 쏠려서 얘들 다 1,000원짜리 사. 그게 리더야. 그게 리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 1,000원짜리 바르다가 뭐 안 나. 뭐 이렇게 발라서 뭐 나면 출품을 할 수가 없어. 제품을. 이해돼요? 그래서 막 야, 허세야 허세. 낭비야 낭비. 보이지 않는 가치로 해서 살 줄 알아야지. 너는 존귀해. 나 같은 얼굴도 결혼했으니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게 지긋지긋하게 세상 이미 질려버린 말. 왜?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그러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에게 관대하니까. 그렇게 달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의 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예수를 보고 있었고, 예수를 알고 경험했고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은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겁없이 외치고 겁없이 도전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just keep going,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냥 걸어가.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옆에 19억짜리 살까 해서 우리 연대점에 봉고차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어. 땅 받겠어요. 살까 말까 한번 돌아봤어. 그럼 여러분 그 돈이 어딨어? 그래 나도 그 돈 없어. 근데 돈 걱정하는 게 아니야. 먼저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도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 야성과 영성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에 따르는 팔로워들, 제자들이 생겨서 그냥 같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예수님도요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제자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대로 추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야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것 없어. 벌써 따르는 놈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머리 둘 것 때문에 따른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부터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계시죠. 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백두절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 저는 어제 송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도 못해요. 대형 교회 내가 알아요.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도 뭐 그 뮤지컬 같은 거 팀을 아예 교회로 데리고 와서 2시간짜리 뮤지컬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안 해.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 팀들 와서 막 하고 성도들 구경하는 게. 근데 우리 하는 애들도, 우리 성도 오는 애들도, 우리 성도 그냥 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가 홀을 빌려서 음악회를 하고, 우리 목회자한테 하면 세 가족이 그렇게 그 호텔 가도 못 먹어요. 호텔 가도 못 먹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음식들. 그렇죠? 평소에 보던 애들이 아니야. 무대에 있으면 얘네들 왜 여기랑 거기 뭐 차이가 이렇게 다르지? 그렇죠? 아니 무대에 있을 때 다 예뻐, 다 멋있고. 근데 이렇게 평소에 보면 대의 목사님 별 그 대의가 안 돼. 어제 막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다 멋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오페라단도 만들고. 사실은 세상 사람이 이런 거 하려면 돈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돈 없어요. 근데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아무리 돈 들여서 셰프를 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도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과 그 감동은 못 따라와요. 돈과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와의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들어간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이 모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우리가 이 세례요한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세속적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이 세례요한과 같이 제자를 키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는 사도가 돼야 돼.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물론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와 사도는 예수님의 12명 직계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12를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양육을 받은 자.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양육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근데 못 받으니까 못 받은 놈이 성낸다고 맨날 성경에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다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에게 얘기했어. 근데 바울은 미치겠는 거야. 나는 사도야 그런 거야. 근데 베드로가 나 사도된 베드로는, 요한이 나 사도된 요한은 그래요? 얘네들 그냥 누가 가게 지나가도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그랬어. 근데 바울은 야 바울아 나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가 사도 바울이라고 썼겠어. 지가 나 사도된 바울은. 근데 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까? 자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진 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뭐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주님의 가르침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된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도들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고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위더스, 엘위더스 또 여러 팀들이 세워지고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향한 그 가치를 가지고 쭉 걸어갈 때, 이 모두가 쫙 해서 한 길로 쫙 걸어갈 때, 이 얼마나 그러다 주님 딱 오면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별별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직업일 수 있어요, 내 역할이 뭐 흔해 빠진 걸 수 있어. 근데 주님 뭐예요? 그 흔해 빠진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 추구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크다 말하잖아요. 그 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세요. 죽음을 기대하세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또 무슨 소리 하나 그러나 본데, 여러분, 죽음을 부러워할 수 있다.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리거렌 목사님 아들 죽으면서 또 목사님들 중에 자살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모르겠어. 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냐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냐. 이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갔더니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면 엄마 좋겠다. 엄마 힘으로 죽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한테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리적으로 상황상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엄마 좋겠다. 그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잖아. 근데 우리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별로 죽음 별로 안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왜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떨어요. 나 오토바이 탈 거라니까. 그 목사님 또 한 명이 천국 가는 거 그런다 그러잖아. 아, 얼마나 좋아. 즐기다가 또 죄인가? 또 그러면 즐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살짝 떨었거든요. 살짝 떨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요, 영광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영광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맞닥뜨리는 모든 대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대제사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헤어질 만나든 얘네들이 다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질병과 어둠의 권세들까지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때 사실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자를 그냥 바로 데려가시겠어? 나 같으면 끝까지 써먹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제가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약 먹는 걸 두려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산대학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약의 부작용, 약의 가장 강력한 부작용은 오래 사는 거라고. 드세요. 드셔. 많이 드셔. 네.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대할 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가끔가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신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억울함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열망을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은, 사람은 마귀가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그래서 그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죽음을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가야 될 본향이 분명히 있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그 입술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탄 앞에서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가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죽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이거 없어질 것에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먹고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필리핀 이번 홀리스피릿 캠프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년에 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도 할 거예요. 그 전교인 수련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다 캠핑족들이 많아졌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전교인 수련을 하면 사실 이거 빌리고 뭐 엄청 비싸.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냐면 내년부터 다시 전교인 수련을 부활시킬 건데 2박 3일 딱 하면 이쪽은 이제 호텔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묵을 사람 거기서 묵고, 캠핑할 사람 그 같이 있는데 텐트 치는 거야. 그래서 안 건드릴게. 각자 알아서 아침 먹고, 여기서 조식 먹고, 여기서 해 먹고, 뭐 이렇게 오후 보내다가 한 낮에 잠깐 모여서 세미나 한번 1시간 정도 듣고 자유롭게 놀다가 저녁에 집회하고. 그럼 정규인 수련회 많이 올 것 같은데? 충만이 벌써 온다고 고개를 끄덕이잖아. 제가 원하는 거 저런 거였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에 그렇게 홀리스피릿 캠프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이제 가족 단위로 여러분들 휴가 가잖아. 인당 100만 원 든다며 보통.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홀리스피릿 캠프를 여러분 휴가를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박 5일이나 5박 6일 잡아요. 그래서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그때처럼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너무 싸. 여러분들 같이 가서 거기도 안 건드릴게. 각자 방 다 좋은 데 주고 가족끼리 놀아. 조식 먹고 알아서 수영장 가고 반도 해 놀아. 그러다 뭐 아침 10시에 잠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계속 놀아.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 EMGL 아이들하고 홀리스피릿 캠프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휴가 가봐야 돈 이빠이 쓰고 피곤하잖아. 필리핀에 와서 선교도 하고 가족 휴양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독일로 미국으로 이렇게 확장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비용 고효율 할렐루야. 킹왕 짱이지 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독일 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누리고, 필리핀도 가서 여러분들 선교도 하지만 그냥 주중에 여러분 필리핀 여행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을 누리되 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해서 막 쌓아두고 모아두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고령화되니까 뭘 준비해라 3가지가 있어야 되나 뭐 그런 게 엄청 또 많이 나와요.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또 알고리즘으로 그게 막 뜨더라 유튜브에서. 그래서 야, 노년에 고민이 많나 보다. 내 노년을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여.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천국이 있네?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어쨌든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이 땅의 것들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묶여버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딱 잡잖아요. 이상하다. 그냥 쓰고 빌려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헌신했을 때 넘쳐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음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세상이 이미 죽음의 선포를 받고 멸망당할 이 땅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교에서 오신 예수님을 누가 감당해서? 아무도 감당 못했지. 그렇게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것들을 가진 자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그는 그냥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그거 의미 없다. 봐라, 이 환경에서 태어난 이런 아이가 광야에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먹어. 이걸 왜 버리겠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비본질의 세계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 본질의 세계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낳은 자장이 최고라고 그러지. 근데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그만큼 그 가치가 중요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도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그 가치를 위해서 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택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 120문도 500문도는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예비했잖아. 얼마나 은혜야. 그것처럼 너희는 막 대도 안 되는 그 전도하려고 네 언어도 못 바꾸고 삶도 못 바꾸면서 예수 믿어, 나 교회가 좋아했는데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뒤에 가서 헛소리하고 남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라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멋있어. 그냥 인생이 멋있어.
뭔가 신념이 있어.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고민할 때 김치찌개.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 뭔가 시원시원해. 그냥 막 결정을 너무 잘해. 그리고 뭔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방향을 아는 것 같아. 길을 아는 것 같아.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잠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잘못 여기 맛있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 음식. 근데 보세요, 실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데 넘어질 수 있어. 그때 누가 돌이켜? 그때 성령께서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야 돼. 세상의 교회를 따르게 해야 돼. 그래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한번 듣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 키우고, 그리고 삶이 죽음을 기대하는, 내 죽음이 얼마나 영화로울지,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난 목사님보다 먼저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그런 장례식을 막 꿈꿔야지. 그런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그 생각 너무 황홀한 거지.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죽는다니까. 진짜 주님이 아까워서 못 데리고 와. 지금 없어 죽겠는데 너라도 써야지. 너 엘리트인데 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요즘에 그 취업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신념과 가치, 영적인 가치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이 모든 게 함께 선으로 이룬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 세례요한은 성탄의 예수님을 앞서 예비했죠. 6개월 앞서서 예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교회, 세례요한과 같은 성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면 보이는 것도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내려놓게 돼. 제가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뒤어가지고 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했더니,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니 영적인 게 자꾸 내려놓게 돼. 교회 봉사, 섬김, 이게 자꾸 내려놔지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찐 만났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예수를 막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게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니까 보이는 것들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보이는 것들도. 우리 중고등부 니네 노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 봐봐. 남편 키워야 되죠. 먹여 살려야 되죠. 엄마 아빠 먹여 살 일 도와줘야 되죠. 자기 공부해야 되죠. 강의해. 근데 중고등부 얼마나 열심히 해. 저기 있네. 여러분, 그거 영적인 가치를 계속 추구하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하는 일도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그 뜨거움으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를 확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우선시 되면 세상에 내게 맡겨진 일들도 정말 잘해내게 되고 지혜가 임해서 열매가 맺혀요. 그렇다고 이게 잘 된다고 영적인 가치를 놓느냐? 아니, 이것 때문에 더 이것으로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고 영적인 가치를 해서 걸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가치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삶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정말 능력을 드러내는 자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제자를 만드는 내가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언니 하면서 다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expect,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도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음을 기대하게 하소서. 날 써주소서. 주님의 3번 부르고 우리 교회가 세례요한과 같이, 내가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조차도 열매가 맺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추구하시는 자라 칭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영적인 가치와 복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이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특별하게 뭔가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보고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길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능력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골 성골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단 옷을 입고 인맥과 학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게 하지마. 추구하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천국을 삶으로 보여주신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환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연극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직임과 직함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진정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여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로야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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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요슬루디아바 올로샤바바 야바바 야바바 야바 로키올로열로요슬루디아바 올로열로열로열로요슬루디아바.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축제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단비를 중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Master,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고,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마이 마스터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이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이들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동일하게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 속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든, 환율이 껑충껑충 뛰든,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든, 내 수입이 줄든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함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힘과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난리부르스를 쳐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찐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도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끄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양보라는 타락한 인간이 가진 선에 기대서 내가 양보해야지, 저 사람 세워줘야지, 그것이 마치 착한 일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땅에 버려버리는 일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초라하고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자유분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 1등이 옆에 있어도 그 1등을 이끄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악인들이 있어도 그들을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세례요한과 같이 담대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단순한 수준의 세속적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본질적 수준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위대한 성도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장로님들이 펑펑 울면서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얼굴 볼 걸 기대해야 될 텐데 가짜 신앙이 너무 많았음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부족한 종과 함께 죽음을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죽음은 문이요 그 문 뒤에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함과 같이 우리는 다시 깨어나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알고 믿기에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을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귀를 쫓아내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이 시대의 흑암과 악함과 무질서와 혼돈을 물리치는 예수 생명과 천국의 그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복음을 향하여 거룩함을 불태우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영광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